하려면 10만 건 올릴 것 같아요. 가족 찬양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칠판이 있으니까 제가 낮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내용이, 비밀의 내용이 뭐죠? 성육신이라 했죠. 성육신. 두 번째로는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비밀이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오셨으면 뭐 하신 거예요? 죽음과 부활, 비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비밀이라고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죽게 하셨는데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 죄 문제를 대신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부활, 다시 사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산다니까요.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으면서도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이제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지만, 믿었지만 아직 그 영적 수준은 이 부분을 잘 몰랐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만큼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만큼은 신앙생활이 사실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이 죽음과 부활에 가는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고 그래야지 맙수 딱 막아버리잖아요. 자기는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어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열심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과는 전혀 반대쪽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분명히 그래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다 이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뤘다 그래요.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죽는데 인간을 보면 실패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이룬 거예요. 이거 반대라니까. 여러분,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많은 이단들이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문선명이가 재림유수라고 하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완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앞으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죠? 예.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을 정말 바로 알고 바로 진짜 믿음이 실제로 지식이 실제의 내 믿음이 되어지면
되어지는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복음이 안 된 불신자는 제쳐놓고라도 우리 성도가 복음이 안 되는 만큼 이 비밀을 모르는 만큼 이 비밀을 실상으로 못 누리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주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과는 내가 넌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이 복음이 오해되니까 성육신 이것이 오해되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어느 정도 그들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잖아요. 자기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그만큼 그것도 자기 기준이지만 그만큼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 걸었다니까. 생명 걸고 말씀을 지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듯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거든요. 해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내 애비는 막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소리냐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이게 안다는 것은 바로 안다는 것은 이게 전부 다거든요.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믿음이 실제로 안 되는 만큼은 그냥 맨날 들어서 내용 지식은 아는데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신앙의 삶은, 우리 신앙생활은 되어지죠. 삶은 되게 되어 있어요. 다 삶은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내 지혜로 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내가 지금 교회 오늘 추석 날인데 안 가고 교회 나왔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가는데 안 나오고 뭐 갈 데가 없어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약간 제가 또 오후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나온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간에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은혜만 잘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걸 잘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가면 갈수록에 나를 나타내지 않죠. 내 의를 내가 잘했다고 내 의가 뭐예요? 내가 옳다고 내가 옳다고 이 내 메시지만 옳다고 우리 교회만 옳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 의를 세우지 않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알고 봤더니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실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했어도 이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 신앙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될까요? 그래야 내 삶이 육신적으로 나타난 삶이 좀 잘 되어져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어떤 직분을 받더라도 그거를 배경 삼고 그거 자랑하지 않고 그 받은 응답 속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게 될 줄 믿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모든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비밀. 자,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비밀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6장을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5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근데 아직 우리가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죄 가운데 살아가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내용이 뭐냐면 나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던,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았던 그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다시 산 것이라 그랬죠.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지금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그렇죠? 이 바울 서신서가 다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내용,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이건 다 하네, 이제. 예.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옛사람은 죽고, 그랬죠.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자기 몸을 위해, 나를 위해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연합된 자예요. 연합된 자.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연합됐다니까요.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살은 것처럼 부활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있잖아요. 그렇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때문에 굉장히 혼돈하고 헷갈리거든요. 사람들이 계시록을 풀면서 무슨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그럼 주님 이중재림 설도 있고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거든요. 그 첫째 부활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잖아요. 오늘 지금 6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거듭났다고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니까요. 이게 연합된 자가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까 읽어놓아서 보면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림이라.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행함이 아니에요. 이게 헬라 말 그대로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동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이죠. 믿으십니까?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죽어도 깨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있다고요. 그래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내용을 바울 사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된 삶이라는 것을 아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으로 비유 나온다니까요.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호세아가 그 불륜의 여인, 음란한 여인을 계속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호세아서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신랑 우리 신부인 우리를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비유로 남편이라는 비유를 많이 써요. 우리는 신부. 신부를 표현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6장 그 연합된 자를 이야기하면서 7장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신부와 신랑 관계를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부부를 비유하면서 신랑과 신부를 이야기하면서 신랑은 율법을 신랑으로 얘기했죠. 그렇죠? 율법의 신랑이 신부인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잘못했다. 저렇게도 잘못했다. 막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꼼짝없이 그 안에 매여 사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율법의 남편은 죽지도 않아. 그렇죠? 율법의 남편은 죽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 그날까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율법의 남편이 꽉 잡혀 있어가지고 거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고요. 해방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남편을 두고 시집가면 이상한 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음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속에 살면 그 남편 속에서는 항상 죄 가운데 죄를 지적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못했대. 이걸 비유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야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은 끝까지 살아. 끝까지 존재한다고요. 율법의 남편은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죽어야. 죽으면 끝났네, 근데?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내 대신 죽으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는 죽었다니까. 나 옛사람은 죽었어요. 다시 태어나니까 시집 가도 돼, 안 돼? 다른 남자한테 가도 돼, 안 돼요? 다시 태어나면 나 옛날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비유를 했다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옛사람 나는 죽고 율법에 매여 있던 율법의 그 남편의 종로로 타고 있던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났다니까요. 다시 태어나는데 누구하고 그리스도 신랑하고 딱 연합돼요.
아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추석 세지 말고 계속 기도해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에요, 신랑. 예. 우리 신부라니까요. 여기 비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내가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에 잡혀서 율법의 종로를 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주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자체는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하고 되어지는 것 같더라도 그건 저주의 삶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삶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저주야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의 삶에 매여 있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 내 것으로, 이것도 내 것으로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 낙타가 짐을 싣고 그 작은 그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낙타가 고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모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았다고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삶은 어떤 삶이든지 저주예요, 그거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만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다니까요.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잘 살고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그것 가지고 행복한 줄 알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육신적으로 자기 배경 싸움에서 성공하고 축복받아야 그 배경이 힘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누린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나타나는 삶이 뭐예요? 저 쾌락으로 나타나잖아요. 이상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잘 되어진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는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욕구를 채우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로, 어떤 사람은 권력적으로,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적으로 다 이렇게 있지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통해서 행복해 보려고, 다른 걸 통해서 만족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끝없이 더 갈급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살아왔으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삶을 알잖아요. 권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권력은 계속 갖고 있고 그게 매력이 있거든, 힘이 있거든요. 권력이 안 되면 돈이라도 많이 가지려고 권력이 앉은 자리에서 그 다음을 생각해가지고 돈을 막 챙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행복을 찾아보려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나타나 있는 사람,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다 나타내고 보여줬어요. 솔로몬 왕만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전도서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서 모든 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갖고 싶고 원하는 건 안 가져본 거 없대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왕이. 그런데 그게 다 결국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신의 삶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육신의 삶이 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말하는 분복이라 그랬잖아요. 분복.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아들 딸 낳고 육신의 삶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복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분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진짜 축복인 줄 알고 여기에 묶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은 그거는 완전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무너진다니까요. 사람이 지식으로 사람들이 뛰어난 그 과학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아무리 쌓아도 인간의 문제, 인간의 그 영적인 문제, 알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막 들이닥치잖아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그렇게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하거든요. 찾게 하신다고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용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말하는 피값으로 산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어요. 이거 표현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나의 신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듣습니다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신랑이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요. 그러면 사실은 진짜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면 우리는 끝난 거죠. 정말이죠. 그렇게 이를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이게 정말 요거 비밀인데. 여기 진짜, 이것이 진짜 축복인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축복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 된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전에 무슨 말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이게 놀라운 축복,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는 건 상관없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고 또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거든요, 이게요. 지금 65억, 70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명목상 기독교인이 4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억. 그것도 진짜 다 이거저거 다 우리말로 어쟁이, 뜨쟁이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연합한 자, 동행하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비밀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찬송을 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겨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딴 것이 뭐 있어요? 딴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보면, 나와서 얼굴 보면, 얼굴에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혼돈, 갈등, 방황, 다 써있어 있어요. 그게 얼굴에 다 써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한참 본다니까. 진짜 거짓말 같으죠? 우리가 그래요. 나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 복음이 이 복음 이 내용이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실상이라고요. 실상이라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받는 게 실제라고요. 아멘이죠? 복음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사실 실상이에요. 로마서를 좀 이렇게 연구하다가요. 읽었다가 읽는 가운데에 진리와 거짓을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새벽인가 금요일 듣다가 질문한 적이 있죠.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질문했더니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예, 그건 이제 수요일날 나왔던 사람이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다고요. 믿음의 반대는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예, 고민기도에 나왔던 사람들은 들었잖아.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에요. 예, 나타난 현상이에요, 현상. 진리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뭐냐 하면 뿌리, 근원, 실체 이걸 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실상이라니까.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들이 우리는 이 속의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이걸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렇게 실제로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육신의 끝에 여기에 관심이 더 많죠. 왜? 보이는 육신에 우리 가족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살아도 필요한 돈이 얼마나 우리 필요한 거냐고요. 예, 너무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 우리 필요한 게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 묶이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의 이 속에 살아가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주 제가 이야기를 하지요. 자주 얘기하는데 그 자주 얘기하는 것이 너무 지나가면 갈수록 너무 확인되어지니까 선명해지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어서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이미 세상에서부터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서 그것이 나의 모든 사상이 되고 삶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 받았거든요. 은혜로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거의 다 어떤 쪽으로 많이 갔었냐 하면 전부 행위 쪽으로 갔다고요. 그게 율법 쪽으로 갔다고요. 그게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거로 많이 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뿌리가 내려졌는지요. 너무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주 착하게 선한 행위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그 삶이 나타나져야 되는데, 내가 하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한계가 와요. 가다 보니까 갈급함이 와요. 어떤 것을 목표를 세워놓고 막 도전해 나가는데 내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 도전해 나가는데도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되어지거든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었죠.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뿌리가 깊게 내려졌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뿌리가 깊게 내렸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 나누듯이 율법주의로, 아니면 신비주의로, 기복주의로, 이상한 종말론주의로, 이상한 것들이, 이상한 사상들이, 이게 다 지금 보고만 누룩이거든요. 이게 누룩. 예. 이런 게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다고요. 이게 무너지는 것이요. 이게 무너지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예. 알았다가도 또 우리가 워낙에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요. 그 배경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전했는데 11장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제가 잘 부르던 찬송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졸린 사람은 대답하세요. 안 졸린 사람은 안 대답해도 돼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이 찬송은 몇 장이래요? 찬송가, 우리가 지금 보는 찬송가 몇 장이 있어요? 또 찾아보려지 말고 옛날 책을 더듬어서. 지금 새 찬송가는 몇 장이 있어요? 새 찬송가도 아니지. 지금 이 찬송가 나온 지가 많이 됐죠. 오래됐죠. 몇 장이에요? 모르죠? 예, 모르기를 바랬어요. 이런 대답 쉽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제가요, 전도사 때 예배 전에 지금은 우리 지자, 신별이, 신설이, 지금 이렇게 우리 유전 장군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 찬양을 리더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리더해 주는데, 전에는 말이죠. 전도사들이 나가서 리더했다니까? 그 차례가 와가지고요, 다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요. 왜 부담됐냐면, 찬양만 하면 좋은데, 지휘를 하래, 지휘를.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그 전도사 지휘 잘하는 우리 친구 전사가 지휘를 잘하는 중에서 그 친구한테 배웠다니까. 4분의 4박자, 싹 내렸다, 싹 올렸다, 싹 올리고. 4분의 3박자는 여기부터, 여기부터. 4분의 3박자, 이렇게. 예, 4분의 3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 인도하는데, 제가 항상 찬송 인도로 나가면, 이 몸의 소망 부인과 주 예수 부를 때 그 찬송 부르다니까? 그 4분의 4박자, 박자도 좋고, 그 찬송 가사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요, 그 찬송가가 몇 장이었냐, 옛날에? 539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가가 지금 10년이 다 됐는데도 몇 장인지 생각이 안 나. 종종 찾아서 부르는데. 제목을 아니까 이 몸의 소망 뭐인가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제목을 보고 찾아보니까 488장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더니 우리 최수영 권사님이 참 연세가 있는데도 정신이 좋은 것 같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옛날에 몇 장이냐 그랬더니 지금은 몇 장 그랬더니 455장이었거든 옛날에. 나는 455장 옛날 거 생각하는데 370장이 안 나요. 요새 그건 370장이에요. 근데 이제는 알았어. 370장.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이미 들어간 것이 이게요. 안 빠져요. 새롭게 들어가야 돼. 복음이 새롭게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냥 집중해서 들으세요, 권사님.
그냥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 찾아보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뿌리가 내려져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보세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 보세요. 반응하는 거 보면 어때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육신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 또 내가 육신적으로 반응했구나. 육신적으로 생각했구나. 육신적으로 판단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야 되는데 그죠? 우리 이렇다고요. 그래도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가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실수했다가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알잖아요. 아직 모르는 눈빛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면서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 사랑은 못 말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오늘 유순수 장로님, 심절이 집사님 찬양, 서준영 집사님, 신설이 집사님 찬양을 잘했는데 유순수 장로님 내가 이따가 심절이 집사님한테 좀 질문했으니까 우리 서준영 집사님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나타나는 것, 풍기는 거하고 말하는 거 보면은요, 우리 신설이 집사님을 진짜 죽도록 사랑한 것 같아. 그래요? 그 신설이 집사님이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너무 얼굴이 약간 야릇한데 아니 진짜 그 보면 아주 너무너무 아끼는 그런 모습이 내 보이거든요. 최홍 장로님만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도 보면 진짜로 죄송합니다. 그 말이나 그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렇다고 뭐 싸움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사랑하면 죽도록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못 말리지. 어떤 걸 다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 십자가 주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못 끊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끊으려도 못 끊어. 이거는 환난이냐 핍박이랴 칼이랴 적신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을 주님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니까 실제로.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서 걸려들으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좀 응답하시고 좀 좋게 해주면 할렐루야 룰랄룰라 하면서 가는데 조금 주님이 우리를 조금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숨 드시면 여기에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한다고 내가 무슨 죄를 범해서 이런 건가 저 짓고서 무슨 죄를 범해가 저런 고통이 오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든다니까 여기 율법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은 그런 것 가운데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발견하는 건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러분 항상 뭐가 전제돼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 이게 내용이 실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실제로 이게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믿어지는 만큼, 우리 주님 사랑이 돼 있죠.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감격이 오는지. 은혜가 떨어졌다가도 이걸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내 삶 속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 회복되죠. 그렇지. 주의 사랑.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끝까지 추수하시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목숨까지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 주님의 사랑인데요. 여러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권에 두시면서 때로는 정말 이쁘다고 뜯어만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때문에 하듯 싸기도 때리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게 정말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요.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낌없이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교육 시키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사랑스럽다 해서 애들 너무 그냥 옛날 말도 오냐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그게 뭐 하나님처럼 키우잖아요.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 버려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따끔하게 따기도 때릴 수 있어야 돼요. 종아리 칠 수 있어야 돼요. 안 죽어요. 아멘.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젊은 것들이라고 하면 또 욕할 것 같고. 아이들 기 죽인다고 있잖아요. 기 죽인다고. 기를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잘못하고 그래도 그냥. 그게 다 귀여운 거지 이제 그게 다. 잘못하는 것은 다 이쁜 짓 하는 것 같지.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주고 따끔하게 종아리를 쳐야 돼요. 성경이 가르쳤어요. 성경에. 아멘. 이게 자랑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복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쟤들 키울 때 잘못하잖아요. 선후 딱 얘기하고 종아리 걷어. 넌 몇 대 정도 맞아야 돼. 종아리 딱 꼭 맞았다니까. 왜 잘못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애들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오해가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오해가 돼가지고 저희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항해도 쪽 있잖아요. 이 항해도 행령도 이쪽에는 이 북한 영역에서 어머니를 갖다가 오마니 그래요. 오마니도 오마니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 오마니. 그것도 줄여서 엄마이라고 불러. 엄마이 이렇게 불러요. 엄마이 이렇게.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는 상당히 표준말인데 엄마이 그렇게. 다른 아이들은 처음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어머니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할 정도까지 나이까지는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닌 줄 알았어요. 부르는 것도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그러지. 친근감이 별로 없잖아요.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그런데 뭐 좀 잘못하면 그냥 종아리 걷어 때리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안 자랐다고 하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근데 그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 사남매 중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제일 사랑했더라고 보니까. 제일 사랑했어요. 나중에 얘기하는 거 듣고 알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시장을 가잖아요. 시장을 이제 그 시골에 장날 있잖아요. 장애를 가면 하루 종일 가서 장바닥에 앉아 있을 때인데 그때 나는 전설을 띄우고 이제 2살 터울인데 내 동생은 낳잖아요. 거기에 또 생각나야 되잖아. 젖먹이가. 네? 그런데 제가 더 생각났대요. 제가 더 보고 싶었대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나중에 그거 가지고 자네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동생들이 싫어하더라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나타난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표현이 때로는 응답도 주지만 때로는 매도 든다니까. 요 매를 우리 싫어한다니까, 매를. 그 매가 들려지는 매를 맞는 게 우리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올잖아요. 그렇죠?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목숨 걸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배경 싸면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누구냐? 저였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다른 사람으로 제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지나고 오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의 주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보면 그 위험한 고비가 다 있어요. 사람은 일평이 평탄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평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평탄하지 않았으면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 세월 속에 주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 죽을 고비, 죽을 상황에 있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건 죽는 거였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나를 붙잡고 있었다고요. 그럼 죽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때까지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나에게 경제적인 축복도 주었었거든요. 경제적인 축복했던 거, 내가 여러 가지 삶의 고통, 실패했던 거, 이 모든 것 속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거 있죠. 아멘. 나는 그거를 피부로, 한 30여 년 전에 피부로 진짜로 내가 너무 갈급하고 몸부림치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줬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몸부림치다가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풍성을 얻었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부모, 처자식이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마음은 원이지만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의 고통과 함께 마음 아파하지만 나눌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 아픈 것밖에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또 내가 그 고통을 부모, 처자식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다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밤에 말해서 다 감동요고 깨닫게 하는데 제가 간증한 거 아닙니까? 애야 조금만 기다려라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이 내 가슴 속에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잘 알지도 못한 찬송이 내 입이 터져 나왔다 그랬잖아요. 나의 생명 대신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송이 팍 입에서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혼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정을 알게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그거를 그 사무엘서 1장을 보다가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기도 있잖아요. 그 내가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심정이 통해지나. 하나님의 심정이 내 마음에서 통해지는 거죠. 그날 밤에 진짜로 막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아멘.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속에서는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
험악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획 속에 주님이 인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의의 길이고 선한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이잖아요. 그게 축복의 길이었어요. 그게 선한 길이었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면은요, 틀림없어요. 우린 육신이기 때문에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 묶여 들어가고, 안주하게 되고, 안 되어지기 때문에 원망불평, 근심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재물이 많은 걸로 근심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근심해요.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주님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인도받는 것이요, 내가 주님 인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이 복음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진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실제로.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내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했으면 나를 이끌어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깨달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삶의 현장, 이런 추석 명절의 현장,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하잖아요. 주님이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정말 정확하게 주님이 하신 길 속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신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뭐죠? 내가 있잖아, 아직 내가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뜻이 있잖아요. 우린 주님의 인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뜻이 있어요. 내 목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안 내려놓으면 어때요? 이걸 안 내려놓으면 주님의 인도가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목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목적이 있어요. 하실 일이 있다니까.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확히 맞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은지 몰라요. 야곱은 정말 자기 인생에 한번 축복받고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 속에 주님은 같이 하시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면서 그걸 이끌어갔어요. 그 나중에 야곱이 이제 그 모든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정확히 알게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요게 비밀이에요. 우리 성도의 비밀이에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살아온 이게 배경이 있어가지고 이게요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내 목적을 세우고 내 성공의 목적을 세우고 내가 내 노로 열심히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주님 답답하거든요. 이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을 했잖아요. 현장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냥 그 주어진 삶을요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역사 일어나요. 아멘. 예.
3분의 한 2 정도 아멘이야 끝날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있잖아요. 가만히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있잖아요. 일 속에서 가만히 한번 기다려보세요. 가만히 기다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이 정확히 우리 인도하시는 걸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지나간 과거를 보면 정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쭉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전부 주님이 하신 거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구나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또 뭐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우리 육신적으로 갔던 게 너무 많아요. 예,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목적으로 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한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 그게 뭐 축복이든 고난이든 그 사건 속에서 객관화시켜서 조용히 이 사건들 속에서 한번 주님의 하신 일을 잘 보시고 있잖아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지금 이게 체질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요 이렇게 가봐야 돼요. 이렇게 이 사실은 조금 가보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은 좀 답답해요. 저도 상당히 답답해가지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기도 응답 받고 응답 주는데 빨리빨리 가야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이 이렇게다 그러면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점점 변해지면서 이제 차근차근히 좀 인도받게 되는 이렇게 이제 가시더라고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이에요. 아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되고 아멘. 그분이 하신 일을 체험되어져야 되고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이 안 된 나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되고요.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 속에 가면 갈수록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워지면서 이제는 정말입니다. 세상 보는 눈이 자꾸 열려지고 묶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묶이지 않아요. 아멘.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현상 있잖아요. 현상을 제가 금요기도도 얘기했잖아요. 현상을 보면서 있잖아요. 전에는 그 나타난 현상 보고 답답했어요. 아니 저렇게 신앙이 오래 하고 나서도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도 그 살아간 삶에 나타나는 모습 보면 너무 육신적으로 가는 모습 보면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진짜로 그랬거든요. 엎드려 기도하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요. 어떤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막 이러고 답답하고 막 그러고 예배 드릴 때도 막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막 더 나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보니까 있잖아요. 전부 이 과정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 이건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안 된 부분만큼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여기요. 저도 과정이고 여러분도 과정 속에 있고 아멘.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이 안 된 부분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는 자꾸 드러나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인도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면 갈수록 정말이에요. 이 세계가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미웠던 사람들이 다 사그라지고요. 내가 뭔가를 이루겠던 그것들이 다 내려놔지고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 주인이니까 실제로. 아멘. 이 하나님 이게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자, 팬들만 인사하고 끝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립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니까 최영재는 꼰투하고 있어. 자, 추석을, 명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 속에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